전도자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최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 인물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인데 바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끝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삶이 혹시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는가? 응답이 없는데 뭔가 막고 있으니까 응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막힌 게 뭔가? 또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 어느 부분이 뭐 또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생각이 병든 사람도 있고 또 질병에 시달린 사람도 있잖아요. 치유받을 부분은 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그런 리더들이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 바울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 인생에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틀린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는 거다. 바울이 이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고 저 초대교회가 믿는 하나님 틀린,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게 바울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을 옥에 가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공문 가지러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자꾸 틀린 망대가 각인뿔이 체질돼 있으니까 틀린 게 체질돼 버렸어요. 안 바뀌어. 우리의 잘못된 거, 틀린 거 안 바뀌어. 근데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충격입니다. 충격.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바뀌어요. 내 생각이 틀렸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뭔가 충격에 의해서. 인생을 막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청년의 때부터 하면 돼, 할 수 있어 하고 막 가던 사람이 어느 날 육신의 질병이 딱 터져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백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이 생명은 내 걸로 안 되네. 그러면서 자기 거를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돈으로 백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그 질병. 그때 그 사람은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돈으로도 백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게 이제 충격이에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틀린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삶에 희한하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데 희한해. 이 말씀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돼버려요. 희한해요. 나는 그냥 그 말씀을 아멘 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을 살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문제도 그 사건도 허락하신 거야. 이게 한 번이면 좋겠는데 계속 붙잡을 때마다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 말씀을 성취시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이제 붙잡고 싶겠지. 이게 체험한 거예요.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5년이 지나서 6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나는 그때 그냥 마음에 담았을 뿐인데, 그때 조금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축의 그 역사의 시발점이 저 도양이 그 미션홈이 전주 미션홈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처음 나눴는데, 그때는 교회에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힘없고 나약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모인 대학생들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곳에 땅을 주셨고 이곳에 건물을 주셨고 이곳에서 세트를 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상황과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학생들이 모은 돈이 무능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뿐이요. 근데 성경에는 기도하면 구한 대로 주신다고 했어. 이게 체험되면요, 다음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뭐 하겠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지. 이게 체험되니까 우리의 틀린 망대가 바뀌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던 나의 망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나의 망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놈은 천하의 예수 안 믿을 놈인데 어느 날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저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돼 있는 거야. 되어지는 전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전도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응답받고 증거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 전주 근영학교가 지금 우리 CBS 그 배구 대회에 참석 중이고, 우리 소년체전 지금 아이들 중학생은 거의 준비 중이고 참여하는 거 있는데, 전에는 그 아이들이 체육 특기생들의 특징이 잘 말도 안 듣고 막 이탈하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감독님들은 그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 애들이 숙소를 나가면 그들을 잡아다가 아무 문제 없이 또 데리고 와야 돼. 문제 일으키면 학교에 또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예배드린 지 한 5년 됐거든요, 그 학교에서. 근데 지금은 얘네들 맨날 1등, 2등, 뭐 못해서 3등, 모든 대회 나가면 일단 1, 2, 3등 안에는 순위에 다 드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생들이 이 근영학교 와서 자기를 가르쳐달라고 훌륭한 학생들이 이 학교로 찾아와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데려와요.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사람을 찾으러 갈 이유가 없어. 그들이 알아서 자기 발로 와서 우리를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근영학교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요, 이 아이들이 운동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운동 끝나면 기도해요. 코트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끝나면 자기들이 뭐 5초 10초라도 끝나면 기도하고 나와요. 이게 여러분 그들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들도 좋아하지, 선생님들도 좋아하지, 학생들도 좋아하지, 부모들도 좋아하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들은 서브 하나만 잘못 넣고 두 번째 잘못 들어 세 번째 잘못, 서브 하나가 1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판이 다 끝날 수도 있어.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역사하니까 부르는 찬양도 다르고 말씀 듣는 태도도 다르고 포럼하는 내용도 다르고, 이제는 아이들이 많이 달라. 이유가 뭐냐? 틀린 망대 가인뿌리 체질이 계속 예배드리면서 바뀐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전도자 바울은 아주 강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도자 바울 앞에 누가 나타났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바울, 이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그 2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 바울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 살기, 사람 죽일 만한 거죠.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 주라 그랬어요. 복음의 빛이 예수님이 바울 앞에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 바뀐 게 아니라 하도 강팍하고 하나님 즉 써야 되니까 야생마 같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빛을 비춰버렸어요. 그 빛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모르고 앞이 안 보이고.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다메섹의 그 지역에 왜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현장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아나니아와 같이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고 있고 생명운동하고 있으면 야생마 같은 사람도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 누구에게 붙이냐? 여러분 있는 현장에 보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키요, 여러분. 다른 데서 꺾을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는 곳에서 꺾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저는 전도자라는 말이 너무 좋아. 이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택한 그릇.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하겠다 그랬어요.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전달한다고 고난도 따라와요. 이 고난 때문에 도망가는 놈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전한다고 핍박을 받기도 한다니까요. 왜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핍박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이 복음 받고 그리스도 전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어요? 그렇죠? 고난도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겸하여 옵니다. 같이 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뭐합니까? 전도운동을 합니다. 다른 일 한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을 해요. 여러분 아나니아랑 다메섹에서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달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즉시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알지 못한 이 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충격받고 조금 며칠 있다 간 게 아니에요. 좀 생각 좀 해보고 간 게 아니라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야. 전도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아무나 전도자는 아니지만 복음의 충격을 받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운동. 그래서 아나니아랑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 다소, 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전도자 바울에게 뭘 주셨냐?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는 로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서. 로마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그렇죠? 바울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전도자 바울 혼자 복음 운동한 게 아니라 이 바울과 함께 복음 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전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전도자 혼자 복음 운동이 아니라 전도자와 함께 하는 중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교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전도자의 길을 가려고 고난을 받으려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학교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 갈 친구들은요, 고난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고난까지는 잘 모를 거죠. 그런 친구들은 나는 그들을 도와서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전도자가 돈 안 벌잖아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식주인이 되고 그들의 친척이 되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제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껏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들에게 이런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중직자가 있으면 응답 못 받을 게 없다. 왜냐? 이들은 목숨을 걸고 도왔다니까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돈 있어서 한번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어디 가니까 한번 도와준 게 아니라 목을 내놓고 생을 걸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절대계획이니까, 로마복음화가 하나님 절대계획이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생을 걸고 도왔던 인물이야. 그런데 그들이 거지가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을 걸고 도왔는데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중직자가 팀이 돼서 움직이니 그 로마가 313년 만에 국교화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는 로마였으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에 다 속국들이기 때문에 그 로마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 바울은 원래는 핍박자였어요. 그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막 핍박 심하게 하는 사람이 제자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막 여러분 막 그런 데만 가냐고 막 핍박한 사람 있죠. 물론 그게 마귀의 일이지만 핍박자 중에는 제자도 있어요. 그 핍박이 심한 곳에는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캠프하다가 어느 지역에 막 핍박 심하잖아요. 둘이 왜 눈빛을 나누냐? 핍박자가 있나 보지? 그 중에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막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것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 모른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래 얼마나 한이 생겨요. 바울은 어디 먼저 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 전했대요. 유대인들에 대한 한이 있어요. 자기 유대인이잖아. 이거 모르고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고 그 앞에서 선생이었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체험하고 나니 어떻게 되겠어? 그 민족을 향한 한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그가 처음에는 핍박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전도운동 했다. 전도운동. 회당 가서 후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 치유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게 바울의 사역의 모든 거예요. 전도운동. 그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다 보니 뭐가 보여?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원에 여기 시골에 와 있지만 저는 원래 전주 사람이거든요. 전주에서 살 때는 전주 이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골 와 보니까 이 전라북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주 60만 복음화하지 않으면 전라북도 복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사람들이 당연히 전주가 로마지. 여기서는 전북대가 로마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이 한국을 살려면 수도권을 살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다 보면 보여. 어디를 공략해, 어디 현장이 로마인지가 이게 보여.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서 전도운동을 진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봐버리면 여러분에게 이런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의 시작은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두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자꾸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 집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내 뭐 가정의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사업 문제, 맨날 우리는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준비하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 전했냐, 이것 때문에 전통을 어겼다고 자꾸 베드로를 또 핍박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전통. 근데 거기에 걸리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 베드로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쓰지 않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걸리면 안 돼요.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지. 복음 전달되는 최악의 나쁜 사람 누구냐?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가로막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가장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 누구냐? 복음이 전달되도록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는 이유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실 것이고, 그 일에 방해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도 거둬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막 교회 짓는다, 교회 짓면 땅값 떨어진다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장님들이 막 교회 들어온다고 하면 막 교회 막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하고, 막 우리 교회는 들어온지도 몰라, 이게 도시가 처박혀 있어가지고. 근데 도시에 이런 데는요 반대를 해요. 그럼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몇 교회를 봤는데 희한해. 그 앞에서 피켓 들고 한 사람도 있죠. 암 걸려 죽든지 교통사고, 참 희한합니다. 그게 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 반대하고 하나님 일을 반대하고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와이프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와서 막 예배 들어가면 막 드럼을 갖다 때려 부시고 막 열받으니까 목사님 차를 막 바퀴 다 찢어버리고, 희한해. 참 희한한 사람도 있더라고. 어느 날 교회를 오는데, 그 사람 교회를 왔어. 어느 날 목발을 짚고 터벅터벅 반 죽음, 교통사고 나고 반 죽을라도 살아나고 와이프 손잡고 교회 따박따박 오더라고. 전도자, 핍박자.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이래야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몰라서 핍박에 딸지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택한 그릇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시대의 정신병 시대고 영적 문제 찰리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라고 불렀어. 하다 보니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마음에 담겨. 그 일을 할 수 있는 팀을 딱 주셔. 생명건 팀을 주셔.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영적 문제로 갈급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현장에 복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부르셔서 로마복음화 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 후대운동에 생을 걸고 올인할 수 있는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